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7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그러면 보통 그 영화의 제목으로도 많이 나오죠. 인류 최후의 전쟁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리고 한 번 더 깊은 구렁에 갇혀 있던 그 사탄이 풀려나면서 잠시 풀려나면서 그 마지막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겁니다.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곶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과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군사들이 결국은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받는 도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아마겟돈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칼이 되어서 칼로 다 죽이는데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마지막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화해시킬까, 또 나라 간의 분쟁을 조정할까 해서 유엔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유엔이 이 전쟁의 종식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5년째 진행 중에 있는데 유엔은 결코 그것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많은 종교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민족 간의 그 전쟁의 싸움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화평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왜 싸움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전쟁을 벌이는 너희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정욕이 결국은 싸움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계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하나의 암살 사건이 촉발이 되어지고 결국 그게 민족 간의 전쟁으로서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그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주 전쟁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 마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죠.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증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게 되면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들을 도망갑니다. 그들은. 그런데 대환란 때는 달라요.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용이 바로 사탄입니다. 미카엘과 사탄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여기서 용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요 대기권, 이 공중에서도 쫓겨나서 이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오죠. 그래서 용은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서 도리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들과 전쟁을 또 벌여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자 이 땅에서만큼은 그 전쟁에서 지기 싫어서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 영이 그녀에게 격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갔으니, 자, 그녀의 씨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권능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고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성도들이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권능을 가진 자, 이 적그리스도는 땅과 온 땅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아주 이제 앞으로 거대한 그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아주 갖은 그러한 표적과 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온 땅의 왕들과 그리고 땅쪽에서 올라온 그 이름 모를 메뚜기와 같고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괴 생명체가 나타나서 그 수도 2억이에요. 거기도 합해지는 거예요. 그들도 전쟁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어린 양께서 이기십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할 거예요. 전멸당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도요.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흰말을 타시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십니다. 자,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은 뭔가요? 계시록 19장 19절에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1000년 동안은 이 땅에 1000년 동안만큼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된 거죠. 이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칼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들고 자신의 창을 두드려서 낫을 만듭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농작물을
농작물을 경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 각종 칼과 창들을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도 아니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바로 그 왕국에서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의와 화평만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습니다. 딱 1000년 동안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는 한 번 더 전 인류를 뒤흔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이 말씀은 천년왕국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6번째 천사가 큰 호리병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붓자 그때 나타나고 아마겟돈을 벌이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그리고 내가 개구들 같은 새 불가란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 나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6번째 천사가 금호리병을 다 갖다 부었더니 거기에서 불결한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영은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그 불결한 영이 나온 겁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삼위일체죠. 사탄도 삼위일체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능과 자리를 짐승에게 주지요. 짐승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성령님을 흉내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짐승을 경배하라고 속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은 다 불결한 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알과 발락과 발라함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41절.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라함을 인도하여 그들을 바알의 높은 처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발락이 발람을 꼬여서 이방인 그 예언자죠. 술사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그 영적 존재는 누구였느냐? 바알이었습니다. 발락, 발람, 바알. 여기서 발락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발람은 거짓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알은요, 바로 용,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불결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의가 열렸죠.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쓰러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설득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합이 길랄 라못에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설득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을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을 말하였나이다. 그런즉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어떻게?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안에 뭐를 넣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바로 아방의 예언자들에게 입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아방이 속아서 길르앗 나무에서 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아주 불결한 영이 나온 것.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의 왕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의 왕과 그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 거짓말을 치르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투에 왕의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바로 사람들을 다, 왕들을 다 꼬여서 땅에 있는 그들을 꼬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한다. 요즘 이 시대에도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으로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당신께서 거룩한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치유도 행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거짓된 영, 불결한 영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거짓 환자가 병이 낫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캐톨릭은 어때요? 캐톨릭은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언가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 상에서 갑자기 피눈물이 흘렸다. 또 빵이 무슨 살로 변했다. 저 공중에서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잖아요. 그건 다 그들이 이 순례객들을 모으려고 하는 아주 그러한 파렴치한 짓이죠. 자, 적그리스도도요. 바로 이러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더라. 적그리스도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적그리스도가 짐승인데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치명적인 상처가 칼로 상처를 입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가 다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바로 마귀의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한 자들을 속이고라고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는 겁니다.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자는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가 기적들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다시 본 말씀 들어가서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 있고 부정한 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사탄의 회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까? 마귀의 사역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듯이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나머지 부패한 성경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때로는 너무나 비슷해서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를 거두거나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를 거두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떠한 행실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시는 거고, 두 번째가요, 율법과 증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을 말씀에 묻고 그것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그들 안에 빛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일부의 애매한 구절을 따다가 그것을 교리로 삼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같이 일치합니다. 일부만 일치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체험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의 정확성을 비춰보고 거기에 따라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자, 그것이 그 자가 진실한 자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으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귀 입에서 영이 나왔잖아요. 불결한 영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지금 수상제도 있고 대통령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다 왕정 정치라는 거예요. 왕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왕정 정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귀의 꾀임에 거짓 예언자의 꾀임에 속아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하려고 모으는 겁니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때 땅에서 모으는 이 거짓 예언자에 의해서 모아지는 그 군사는요, 하늘에서 끌려온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겠죠. 용의 천사들입니다. 또 온 세상에 군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온 왕들과 군대가 또 있겠죠. 또 지하에서 올라온 군대들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억이 넘습니다. 예, 2억이 넘어요. 땅에서 올라온 그 군대만 해도 2억 명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일거에 멸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흘린 피가 말이죠. 1600펄롱까지 흘러나간다고 돼 있어요. 1600펄롱. 계시록 14장 20절에 그리고 그 포도즙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이 정도 높이 말 굴레들 그 높이까지 딱 찼고 그게 얼마까지 길이가 가느냐면 1600펄롱이라는 거예요. 1600이라는 것은 1펄롱이 200m입니다. 그러면 1600펄롱이니까 아마 대략 320km 정도의 길이로 쭉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한 320km 간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겠는가? 홍해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홍해가 왜 홍해예요? 레드시잖아요. 붉은 바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때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몇 번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때 깨어있고 자신의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있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때 잠옷 입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신분의 상태에 맞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잠든 자는 그런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도둑같이 내가 올 터이니 너희는 깨어있는 자로 너희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아니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환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란 성도들에게. 자, 계시록 16장 16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엄청난 2억 이상이 모인 그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리들의 언덕. 예루살렘 주변에 삼각주를 이루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무기또란 말도 있습니다. 메기돈이지요. 무리들의 계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어원은 끊어진다. 사륙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끊어진다. 사륙. 넓은 평원에서 이 많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메기도 골짜기. 어떤 성경에는 메기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메기도 골짜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가랴 12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르몬의 애곡과 같으니라. 이 메기돈 골짜기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메기돈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메기돈 골짜기에서 큰 사륙을 인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하달림본의 애곡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곡이 바로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배척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들은 알게 되고 그때는 그들이 늦었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메기돈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아마겟돈, 메기돈,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엘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이교도라 스스로 집결하여오라. 그리고 주위에서 스스로 함께 모으라. 오 주여 당신의 막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교들은 깨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서 주위를 에워싼 모든 이교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메기돈 골짜기, 아마겟돈, 이것이 다 같은 지역입니다. 넓은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해요.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수확물이 이렇기 때문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압축들이 가득 찼고 지방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 무리들이로다. 결의의 골짜기 안에 있는 무리들이로다. 이는 주의 날이 결의의 골짜기 안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완전히 그 골짜기 내에서 완전히 압축틀로 완전히 그냥 그들이 짓이겨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꼴절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5절에서 16절.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요 별들이 그들의 반짝임을 거두리라. 주가 또한 시온에서 포효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리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들이 요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 백성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힘이 되리라. 원수들에게는 포효하는 그 음성에 그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위대한 날에 벌어지는 바로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요엘서도 구약 예언자거든요. 마지막 날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한 전쟁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 성경은요,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